여러분, 성관계를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그 몸을 줍니까? 근데 몸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종교적으로 그걸 발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합리화를 시켜놨어요. 교리적으로. 이단의 문제가 뭐냐니까, 몸을 자꾸 갖다 주는 이유가 뭐냐니까, 교리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교주한테 자꾸 몸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식 없이. 결국 우상에 절하게 합니다. 이 함정에 처음에는 막 하나 둘 걸렸더니 막 나중에는 막 24,000명, 막 24,000명 엄청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24,000명. 뭐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서 그냥 가서 그냥 음란을 하고 다 죽고 이렇게 했죠. 40년 신앙훈련 했습니다. 광야 수련회를 했어요. 기말고사가 해서 전부 다 낙제, 집단적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나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워낙 하나님 앞에 철저해가지고 둘이서 그냥 진화 안에서 관계하고 있는 것들을 뭐 그냥 창으로 위에서 꽂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도가 멈췄죠. 그거 안 꽂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떡볶이 먹을 때 지수시계로 떡볶이 2개, 3개를 팍 꽂아놨죠. 먹을 때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먹을 때 맛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제 지문 이거 팍 꽂힐 수 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받은 그 유혹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는데, 이거는 의도된 그 계략이어서, 발락 왕에 의해서 의도된 계략이었죠. 결국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우상에 절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 이게 신학적인 원리죠. 신학적인 원리를 세워놔야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가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신이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가서 목숨 걸고 여자들이 달게 들었잖아요. 다 넘어간 거예요. 북한 넘어가가지고 그 여자들 만나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막 바뀐 사람들 많다는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말씀으로 연단받고 광야에서 얼마나 신앙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은 참 부족한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그러나 저러나 잘 견뎌왔죠. 그리고 지금은 초창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제 시딤이 뭐냐니까 요단강 바로 앞이에요. 한 10km 정도. 이제 바로 강만 건너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교두보입니다. 여기서. 여기 앞에서 문제가 터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너가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음행을 했겠습니까?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처음에는 여자들과 관심을 보입니다. 아이고 오빠, 너무 멋져, 롱다리고 말이죠. 꽃미남 같아 이러면서 막 칭찬하고 죽게 세우고, 얼굴에 어리는 거 보니까 와 건강미가 넘친다 이러니까 막 남자들이 늘 설교 듣고 책망 받다가 막 여자들이 와가지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냥 칭찬하니까 막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오빠 잔치 한번 와봐. 와 우리 잔치 페스티벌 이거 뭐 엄청나. 그냥 만나는 음식도 있고 막 거기 막 춤은 막 끝내준다 이거 막. 여자들이 100명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혼을 빼놓을 것이다 막. 그러니까 막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죠. 참여하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먹게 되고 마지막 종교 행사 점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리 같이 음행하자고. 그래야 바알신이 기뻐하니까. 바알신이 음행을 막 하고 이러면 바알신이 또 아스라 여신하고 관계해가지고 비를 내리니까 농작물이 잘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학적으로 딱 맞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재짓자고 하지 않습니다. 볼거리가 있다, 재미있다, 축제 와봐라, 너 주인공 시켜줄게, 영어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다, 가보니까 막
완전히 별천지입니다. 늘 만나만 먹다가 막 기름진 고기를 보니까 막 완전히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렸죠.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신앙 좋은 종말의 여종 같은 그 이스라엘 여성들만 막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종말이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력 없는 그 여자들만 보다가 막 야시시하게 가는 옷을 입고 막 여자들이 와서 막 이러니까 막 완전히 막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거절해야 됩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의심해야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있어요, 학벌이 있어요, 인물이 잘났어요, 시큰피티만 해가지고 근육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근육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좋아하려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접근을 해요? 의심해야죠, 당연히. 초청 탁 끊어버리세요. 어디 우리가 이방 제사에 가냐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나가야 되는데 예배는 간구도 없어버렸어요. 그 제사 제물을 먹어버렸죠. 일단 가면 프로그램이 딱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따라서 따라가야 돼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술을 또 먹어야 돼요. 술맛 기가 막히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영혼이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엄명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으면 술 빨리 취합니다. 늘 술 먹는 사람도 술 안 취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먹다가 술 먹으면요 완전히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상에 오빠 저래 이렇게 절하는 거죠. 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유혹합니다. 이까짓 것 뭐 해도 된다.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허용할 수가 있고 내 영성이 얼마인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근데 일단 발을 떼놓고 시작이 되면은 빗장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면서 수순에 따라서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딱 들어가면은 낚시반에 탁 깨어버리고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어디까지 갔냐? 육적인 음행만 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능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수련했습니다. 여러분 40년 수련은 굉장히 긴 겁니다. 여러분 텐트 치고. 그때 늘 한 게 뭡니까? 뭐 일을 했습니까? 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늘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사하고 텐트 치고 텐트 거두고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가 막 고조되었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 육적인 욕구들이 많이 사라져요. 육적인 욕구들이. 그런데 문제는 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금 떨어지고 이러면 이게 눌러놓은 거거든요. 욕구를 이렇게 눌러놓은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습박과 있는 가슴이 많고 이게 눌러놓은 것처럼 용수저처럼 반발력이 더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40년간 불안정했잖아요. 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긴장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갔다가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충만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뭐 사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적인 안락 자기만의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텐트에 있는데. 오랫동안 억압적인 분위기나 또 긴장을 하면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군대 가면요 빵 한 조각 가지고 막 3차 대전합니다. 서로 먹으려고. 이거 화장실에 가서 몰래 먹기도 하고.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군대는 딱 밀폐되어 있거든요. 군대는 굉장히 왜냐 억압되어 있고 긴장해 있으니까. 이때 유혹이 쉽게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정말 뛰어난 능력이 좋은데 책도 많이 쓰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어이없는 유혹에 걸려서 온갖 창피당하고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슬퍼합니다. 아니 저렇게 위대한 책을 쓰고 위대한 설교를 했는데 능력의 종이 아닙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보릭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가담하다 옛날 성에 부속하다
부속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속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연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 이런 뜻이게 되었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들이 왜 그 창녀들에게 가서 몸을 이렇게 섞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너희들이 왜 거룩한 성전을 창기의 몸과 섞느냐? 그거는 육체적인 연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연합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굉장히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몸을 섞는 게 이게 그냥 몸을 섞는 게 아니에요. 부부 외에는 몸을 섞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우상에 그때부터는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성적으로 무너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자꾸 텔레비도 보면 전부 다 불륜인데 그게 막 얼마나 시청률이 높은지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가정들 다 망쳐놨잖아요 지금.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바친 음식을 먹게 되고 영혼이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무슨 아름다운 인생이 있고 거기서 무슨 미래가 있고 바람 피운 놈이 무슨 나라가 민족이 어디에 있어요. 안 죽으면 다행이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다 죄의 유혹을 느낍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우리는 왜냐니까 그런 걸 평소에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아요. 세상 사람들은 늘 그 죄지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 딱 어느 정도 이게 뭐 면역성이 생겼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다가 죄를 지니까 이거 뭐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려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가야 되잖아요. 그거 만져야 돼요. 그 접촉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귀찮아서 포기하기도 하고 가다가 막 그냥 엎어져 가지고 코를 깨기도 하고 막 아이고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또 남의 이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질을 하면요 남의 이목이 상관이 없는데요. 죄 안 지려면 상관이 없는데요. 죄질을 하면 막 모든 게 그냥 신경 써요. 옆에 사람도 막 귀찮고 막 전부 다 그냥 고날 따라서 평소에 안 맞는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또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죄 지으면. 죄 안 지으면 돈 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령이 있잖아요. 항심이 찔리고 또 평소에 설교를 듣고 이래가지고 자꾸 제가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은 막 순종하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죄 지으려고 하면 교만하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다 너 맞는다 너.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어느 순간에 결단하고 돌이키면 돼요. 조금만 주의하면 죄를 포기할 수 있는데 대개는 한번 제가 딱 걸려들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비가 증상이 오는 것 같아요. 중독 증세도 오고 이래가지고 갈 때까지 가요. 그리고 성격은 완고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9분 능선을 넘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어요. 거의 다 왔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거의 다 온 것이지만 온 건 아니에요. 다 온 건 아니에요. 여기서 대부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내어놓을 만한 것을 했다. 위상도 올라갔잖아요. 왜냐하면 시온과 옥 두 나라를 쳐버리잖아요. 굉장히 강한 왕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요. 와, 저들에게 뭐가 미래가 있는가 봐 기대도 하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초라하고 늘 긴장하고 이러면 아무도 유혹 안 합니다. 제가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혹해도 뭐 생길 것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이 정도는 쾌락을 좀 즐길 수가 있지 뭐. 요게 문제입니다. 이 틈을 누가 노리느냐. 마귀가 왜 마귀는 항상 십자파를 탁 대놓고 언제 쏘면 될 줄 다 겨누고 있는 거예요. 겨누고. 왜냐하면 그동안은 빈틈이 없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의에 오시면 딱 듣고 있으니까 빈틈이 없었는데 딱 죄를 생각하는 순간 막
옷깃이 싹 열리면서 바로 꽂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겨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발락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을 전국에 있는 미스 모압 이 여자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지금 그들을 지금 미인계를 지금 넘어뜨리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되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붙들어 매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진노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노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실제적으로 손을 보시고 반드시 징계합니다. 나는 죄 아무리 지어도 징계 안 하던데 그거는 자녀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막 두려워 죽습니다. 생각만 조금 이상해도 목 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가만 안 놔둬요. 아우 하나님 좀 제발 놔두시라고. 죄하라고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막 주무르거리냐고 막 제발 좀 손을 좀 놔주라고 안 놔줘요. 나는 불의한데 그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합니다. 대개는 이제 간접적으로 상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건 안 돼. 직접 손을 대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죄 지은 것은 직접 손을 대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고 충만한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는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신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반에 몇 배 죄를 지도 막 너무 잘 살았는데 우리는 생각을 조금 잘못해도 막 바로 그 자리에 지옥이라. 지옥이 좀 맛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요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가지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죄 안 짓습니다. 바로 지옥이에요. 천국에서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마귀 자식 아이가? 내가 지금 지옥 자식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진노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약의 저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지구 끝까지 가서 평생 너를 지켜주겠지만은 이 언약의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너의 원수가 되어서 너에게 피를 흘리게 하겠다. 나무에 달겠다. 이게 이제 언약의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 자동으로 저주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저주라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얘는 그 족장들을 어디에 달았습니까? 나무에 달아가지고 태양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목을 매달아가지고 태양이 보는 앞에서 흔한 대낮에 그 나무에 달았다는 것이 저주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나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잖아요. 십자가 저주 받았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는 체험을 분명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너를 완벽하게 정화하고 있다는 것을 다각도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되게 합니다. 참 무서워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감히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어디 종주제 그 경호대장의 만하님의 지시를 거역하다뇨.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덕지하리요. 요셉 네하고 나밖에 없어. 몸만 줘. 지금 혈기왕성한 청년이잖아요.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지금 사람 없어. 그리고 옷도 얼마나 고혹적인지. 그 보디발 경비대장의 그 부인이 얼마나 최고 중에 최고 여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잘 보이면 인생 기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노예 신분으로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요셉은 뭘 알았냐니까, 잠깐 제가 주는 기쁨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정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통을 딱 벗고 도망을 칩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당하죠. 왜냐하면 여자가 자꾸 막 안 놔주는 게 지근덕거리는 거예요. 그냥 우통을 팍 벗어버려요. 우리는 우통 잡고 이러면 막 이게 오늘은 이게 하라는 갑다, 주의 뜻인갑다 이래 할 텐데 안 그래요. 야, 정말 참 하나님 무수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요셉은 뭘 알았냐니까, 죄짓고 고통받는 것보다 지하 감옥에서 평생 죄수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두령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죄를 조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죄가 진행되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는 죄짓지 못하도록 그냥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앞장서서 죄를 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악이 가증한지 진노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좀 시청각 교육돼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지을 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뭐 하나님께 이토록 화를 나게 할 리가 있겠는가? 뭐 다른 사람들은 더 죄를 지니까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들추시고 온갖 창피와 지탄을 받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매장까지 당하게 되듯이 하는 것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거 한번 들어지면 교회 날아가는 건 간단해요. 가정 날아가는 건 간단해요. 가정 간단히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 잘 이루고 자식 새끼 많고 뭐 그냥 학벌이 빵빵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는 심하게 노출해서 심하게 심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는 은밀하고 그냥 두면 뽑히잖아요. 이 재판관들에게 범죄 가담자들을 다 재판해서 죽였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수치를 안겼죠. 전부 다 색출했어요. 전부 다 재판을 했어요. 재판한 거는 다행입니다. 재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분별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전부 다 의심사 불러가지고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생에 꺾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빨간 줄이 꺼진 거예요. 뭐 죄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빨간 줄 꺼여서 그나마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빨간 줄 없이 잘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오른팔이 잘려서 천국안이 낫지, 그 얘기 하잖아요. 오른눈 빼버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불구로 있는 게 불구로 천국안이 100배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연병은 패스트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공스러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지은데 미안하다고, 그때 까딱 잘못 생각했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여러분요, 여성들이 좀 말 쏙씁니다. 바람 피우고 나서 남자들이 한 번만 봐줘. 그때 까딱 잘못한 거야. 내 본심이 아니었어. 제자가 너무 유혹한 거야. 아닙니다. 얼마 안 가서 또 해요. 바람은 바람기는 절대로 못 잡아요. 대서 또 이게 보니까 유전까지 되더라고. 참 무서워요. 이게 죄라고 하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요. 정말 예수 믿고 철저하게 피눈물 흐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완전히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스라엘을 망치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수련해가지고 교회 만들면 뭐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데.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죄에 대한 처리가 잘못되면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그때부터는 죄라고 하는 것은 노골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눈치가 해서 죄를 쫓기 하는데 적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대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는 한 족장에 노골적인 범죄가 나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쳐더라. 이 족장은 족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을 막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체가 지금 들것에 들어 나가요. 그럼 막 온 집집마다 막 대성통곡입니다. 전부 다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여자를 그 보는 앞에서 팔짱 끼고 진으로 끌고 들어와서 몸을 썩는 거예요. 지금 범죄자들을 재판하라고 막 색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막 뻔뻔하게 보란 듯이 막 이렇게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는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바깥도 아니에요.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 바깥에서 했으니까 지금 재판받거든요. 증거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뻔뻔스럽게 안으로 여자를 데려와 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고의적인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죄도 몰래 숨어서 짓는 것하고 공개적으로 짓는 죄는 그 죄질에서 차이가 커요. 공개적으로 짓는 죄는 수치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 철판을 깐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마음속에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일말의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눈치도 있거든요. 마음 한켠에 막 끄림직한 거예요. 이게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에 눈이 멀면 우리는 보란듯이 죄를 조장하기도 하고 장려하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죄가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죄가 너무 뻔뻔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죄진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요. 목소리 높이면 가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의적이고 도전적인지 몰라요. 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바람 피운 거 보니까 아니 부부가 같이 성생활 했던 그 침대 위에 그 나쁜 놈을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정말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모텔도 아니고. 이 정도 죄 지으면 이미 죄 익숙할 때도 익숙해진 것입니다. 죄는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해보고 반복되면 쉬워져요. 길을 하면 쉬워요. 이 사람이 음행을 조장하는데 앞장선 주동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와요. 부끄러운 이름 안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므리인데 족장입니다. 여자친구는 미디안 공주인데 고스비. 이걸 일명 시므리와 고스비의 스캔들 유명했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미디안 5나라인데 그 왕의 딸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족장이에요. 영화 속에 나오는 로맨스죠. 얼마나 멋집니까? 언론에서는 취재가 굉장하죠. 이들은 이 연애를 즐겼던 것을 보이고 아무도 그들을 음란을 막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족장이고 공주잖아요. 어디 족장 공주를 죄라고 그렇게 하냐고. 세례 요한 정도 돼야 그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이 임재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인가. 성령이 임재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스 앞에 그 숨은 죄 거짓말도 다 잡아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없다. 애인을 가져야 된다. 기혼자도 참 멋있다. 정상 가정이 요즘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렇게 하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비나스는 이들의 제약을 가만히 두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로 전부 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딱 들어가는 순간 딱 어깨춤차고 창을 들고 와서 관계하는데 거기서 바로 찔러버렸어요.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결에 대해 이스라엘의 순결에 대해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는 용서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그냥 하나님의 그 진 한복판에 가져와가지고 버젓이 죄를 짓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연병할 것들이죠. 전쟁에 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전쟁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음란죄예요. 모압이 전쟁으로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했죠. 성적으로 나는 바람에 완전히 허가 찔려서 그냥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야,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문제고, 이거는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지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엄중 문책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이거 하는 겁니다. 설교만 잘해서 안 돼요. 교회 안에 제가 들어서는 용납을 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목소리, 사랑의 목자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추상 같은 심판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잘 감시하고 서로를 주의하고 깨우쳐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친화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지 우리들은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성은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지만은 드러나면 안 돼요.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원래 그 엘라사랴 비나스는 원래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있을 때 완전히 이 사람 찍어가지고 내가 영원한 제사장 가문을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 평화의 언약을 맺었죠. 여러분, 제사장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냐, 왕이고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수상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잘 알고 있고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아무리 내 아버지고 내 자식이라도, 심지어 내 배우자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즉각 칼을 빼들고 원수로 돌변해서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게 안 되고 있어. 안면이 받쳐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너무 가정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죄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동체 유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족장을 말릴 수가 있겠어요? 누가 족장과 공주의 사랑을 말릴 수가 있겠어요? 이 시므온 지파가 이 사람 수하했는데, 이 사람 건드리면 그 지파가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손댈 수 있겠어요? 못 되는 거예요. 실세 중에 실세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다. 오물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처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말씀하신 줄 믿고, 말씀 자체는 좀 엄중하지만 우리가 늘 이것은 주의를 해야 돼.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못 살아도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과 공동체를, 우리가 이게 비나사 같은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정말 겸허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